사도행전 16장은 일명 기도의 역사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좀 둘러도 보고 더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사람의 계획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16장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점치는 여정에 귀신을 쫓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아마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위대한 그 사역이 그것에서 우리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면서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와 찬양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구나. 한번 다시 한번 일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와 찬양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중요함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제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있었죠.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그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 여인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아주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하나의 이제 과정을 가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점치는 여종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자. 이게 좀 우리 악령에 의해서 미래를 점치는 귀신도 영급이 좀 다르잖아요. 귀신의 영급이 저희보다는 세고 그러나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어떻게 또 좀 미친 여자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악령은 급수가 높으니까 알죠. 바울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바울과 실라를 봤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주 맞는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를 하니까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 하면 한편으로는 좋은 일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사탄의 또 계략이 깔려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이유를 이렇게 조금 보면은 이 여인이 어쩌면 자기도 나도 똑같은 동급이다.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의 영으로 큰 하나님의 그 권능을 증거하는데 나도 이분들과 같은 동급이다. 나는 이분들이 누군지 알고 이분들이 행하는 일을 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높이는 의미에서 뭐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신라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존귀하시고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 그 누구도 주님의 이름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데 사탄의 그 계략에 사탄의 있는 수 안에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의 그 복음의 사역에 어떤 흠집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뭐 보통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걸.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그 거룩한 사역에 어떤 흠집을 낼 수도 있는 크레딧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특별히 유대인과는 지금 대적적인 관계가 있는데 얼마나 봐라 너희들 뭐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는데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악령들하고 너희들 같이 있는데 아이고 폄하시킬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아마 바울과 실라는 아마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한 여인이 가련하잖아요. 여인이 거의 우리가 볼 때는 미친 그런 상황인데 그 여인을 가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역시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 귀신을 쫓게 됩니다. 귀신을 쫓게 되는데 귀신이 쫓으니까 뭐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됐죠. 우리는 참 박수칠 일인데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수익이 떨어진 거죠.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악령에 의해서 그 미래를 예측하고 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자기들 풀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은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자기네 이익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종들이,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를 해서 관원들 앞에 붙잡아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매질을 가하게 돼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죠.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데 바울이 어떤 연유인지 밝히지를 않고 이제 나중에 밝히게 되는데 가서 심한 매질을 하게 됩니다. 옷을 벗기고 심한 매질을 맞서 감옥에 누워서 몸에 착고를 찾고 심한 매를 맞은데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그것에 넘겨서 그 차디찬 그 감옥 안에서 있게 됩니다. 참 그런 상황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하나님, 성령님이 기도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의지하고 갔습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는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구원함이 있습니다 증거하고 내가 나가고 한 여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그 여인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제가 그 귀신을 쫓았는데, 근데 대가가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은 우리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역시 바울은 역시 바울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일상대로 그 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밤이 새도록 아마 철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철야 기도를. 참 놀랍지 않아요? 그 매를 맞고 피가 막 나오고 그 어두운 감옥인데 세상에 거기서 찬양을 했다. 이건 뭐 역시 바울은 역시 바울입니다. 저에게 준 교훈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잘 알지만 주 안에서는 어떤 경우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은 자유와 소망의 빛을 내어준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는 어떤 경우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은 자유와 소망의 빛이 있다. 바울과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 복음을 간수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그 능력,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도 나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복음을 너희가 전하면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어둠에 있는 곳에 광명한 빛이 오게 되고 오게 되고 그다음에 놀라운 육신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갇힌 자가 자유함을 주고 어두운 곳에 빛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게 복음의 그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뭐 여러분 스토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어두운 자에서 풀어짐을, 어두운 곳에 광명한 빛이 온다. 그런 복음 말씀대로 뭔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실하시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왜 우리 바울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을까? 바울과 그 신라 그분들은 벌써 그 생활의 패턴이 딱 정해졌던 것 같아요. 인생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찬양은 이거는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해도.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특별히 찬양을 했었던 이유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것이 기쁨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복음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매를 맞고 복음을 위해서 나왔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입니까. 하나님 의미에서 아마 찬양을 했을지도 몰라요. 시편 110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마 그런 연유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었을까요? 전심으로. 우리 그래서 찬양할 때는 이렇게 전심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죄수들도 다 들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는 거야. 죄수들이 잠에서 깰 정도로 아니 누가 이 감옥에서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누가 기도를 해 누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 죄수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바울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았어요. 저희들은 일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좀 답답한 일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저도 그래요. 굉장히 조금 좌절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인간이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주는 교훈의 메시지는 거기에 좌우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좌우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울과 신라와 같은 상황이 보다 더 그렇게 더 중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저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너무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보다 훨씬 덜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또 조금만 그런 무슨 프레셔나 조그만 어떤 자기의 이익이 침범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떠나고 저도 주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떠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보면 참 우리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조그만 그런 일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좌우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참 신자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일에 그냥 마음을 그냥 요동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오늘 정말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이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받고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복음,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바울과 실라도 아마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나는 우리는 갇혀 있지만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오늘도 이루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갑절이 갚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블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지. 지진이 일어나서 가지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 있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럼 현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저는 이 사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어떤 영적인 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을 전해지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갇힌 자, 어두웠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피지컬 이런 상황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그런 지금도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yes도 돼요. yes and no가 돼요. 근데 그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왜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떤 피지컬한 문제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저는 영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의 레벨에 있는가? 역시 바울이니까 그 영성에 물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지 않는가? 또 그 당시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뭐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영성 하나님은 물론 섭리 안에 뭐 그 가운데서 순교를 당해도 그건 뭐 하나님의 그 뜻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한다면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갈 때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못 이루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나 영성이 너무나 요새 보면 너무나 떨어지는 게 조그만 일에 보면은 그냥 아이고 이게 뭐야 하나님 좀 원망하려고 그러고 뭐 제가 알겠으면 좀 집을 조금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조금 어느 때 좌절이 되더라고요. 버짓은 반차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제 자신 생각해보면서 왜 땅의 것을 봐? 뭐 하늘을 봐라. 뭐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땅의 것을 보니까 그 바울과 실라의 그런 믿음의 그 차이를 보니까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일도 잘 안 일어나지. 저 자신에게 한번 반문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더 높은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일상에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렇죠, 형제님? 기도와 찬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수단으로 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니까 간수가 그걸 봤어요. 죄수들도 봤겠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뭐가 뭐 찬송 소리는 듣는 것 같고 그런데 야, 이 사람들 거리에서 나가서 주 예수님 믿고 그러더니 이게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네. 그래서 간수가 가가지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다 보니까 이제 옥문이 열려지고 막 찾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에는 죄수를 도망가게 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에요. 빌립보 성도 로마의 관할하에 있는 식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어두운 깜깜한 데서 바울은 그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벌써 알죠. 빨리 간수한테 가서 저 사람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영감이 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멈춰, 우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자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은 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 그대로 자기의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벌써 구원의 문제에 벌써 관심이 갖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런 그 구원의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거 한 번이라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죽은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누구든지 경험한 바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복음의 가장 핵심 바로 구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하는 것. 구원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31절,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Believe in Christ Jesus. And 그리하면 you and your family shall be saved. 우리가 워싱턴 광장에서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한마디만 외쳐도 이게 엄청난 의미,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에게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심령이 열리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심령에 들어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단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간단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니까 즉시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즉시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삶의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여기 있는 분들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삶의 패러다임이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지침이 다 다르잖아요. 목표가 다르고 저희들의 목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가 다 다른 것처럼 복음이 전하니까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섬김과 기쁨으로 즉시 나와요. 이 죄수가 이 간수가 섬김과 기쁨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그 짧은 시간에 16장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벌써 섬김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자세로 간수로서 바울이 그 감옥으로 올 때 얼마나 고자세였겠어요. 고자세로 눈길이나 하나 뒀겠어요. 죄수처럼 착고에 탁 채워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그렇게 그랬던 자가 이제는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섬기고 기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뻐하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게 해서도 기뻐한 거 아니에요. 찬양한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있었는데 열차 사고를 났어요. 이제 그분이 목회자로 알고 있는데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목회 어떤 지금 좀 오래됐어요. 어디 가시다가 열차 사고를 나서 그 차하고 열차하고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목회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가족들이 갔어요. 가서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열차 사고로. 그런데 그럼 이제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한 푼도 안 썼다 그래요. 그 당시 옛날에.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으로 바치고. 어떻게 거기서 감사원금이 나올 수 있겠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절망이 아니라 이 일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요동치 않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것은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동기에서 바알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한 사람은 구원인데 왜 내 집까지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바울은 벌써 영적인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당신 가족들도 곧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한 거예요. 구원은 1대1이지만 그러나 영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에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여러 교회 가운데 아마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 간수가 아마 초대 장로님은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건 의심할 바가 없어요. 더 나가서 점치는 여정.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점치는 여정도 틀림없이 성도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에. 그래서 아놀드 토인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세계의 문화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올리는 하나의 기점이 되었던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로 퍼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때로는 우리 맞이하게 되죠. 크리스찬은.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 그런 찬양이죠. 내가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형제 그 찬양 아세요?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내 아이의 앞길 막은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에게 옛날 우리 김국민 목사님 다음에 이렇게 한번 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마시고 기도와 찬양. 그래서 우리도 피지컬까지 한번 느낄 수 있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간수에게 복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